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을 하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을 잘 세워가며 지켜감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함께 드립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5장 찬송을 드립시다. Oh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주의 자녀들이 감천제단에 모여 찬양과 감사로 영광 돌려오니 홀로 받으시고 믿음을 확증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온통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있고 저들은 이 두려움에서 이겨낼 힘을 구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세상 모든 민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창조 질서를 폐기하는 것이 우리였음을 사복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저희들이 마음을 다짐하고 회개의 자리를 나와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길이 점점 커져가는 5월을 허락하시고 첫 주일을 의인의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아이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욱 비리는 저들이 다 되게 하시고 참으로 말씀을 사모아서 이 감천대단의 교회학교에서 말씀을 잘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진리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찾을 수 있도록 기도로 도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담대함도 허락해 주시고 꿈을 품고 믿음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저희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과 교사님들 삶의 복으로 형통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1년 전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짐했습니다. 선조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로 잡은 이 자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건축하고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봉헌한 이 감천 교회당, 그 시간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열정을 새롭게 다짐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예전을 채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전, 사랑의 전을 기도의 전으로 남으로 날마다 선포하며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기를 날마다 힘쓰며 이 전을 갖고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늘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이 전을 더욱더 섬기며 말씀에 바로 서가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가정마다 적은 천국을 이루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토와 농장, 직장, 가정,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아무 어려움 없이 다음 주간을 또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주시는 사도 목사님을 세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양육하고 가르치실 때 참으로 그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참으로 귀한 양육이 되게 되어 참으로 이 재단을 더욱더 충성스럽게 봉사하며 섬기는 귀한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십장 찬송을 부르면서 봉헌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헌금 드립니다. 최윤술 권사님 11조 헌금 드립니다. 김길수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헌금 드립니다. 윤정열 장로님, 이윤희 권사님 11조 헌금 드립니다. 김성근 집사님, 박보경 권사님 11조 헌금 드립니다. 이도선 장로님, 민교원 권사님 11조 헌금 드립니다. 김지혜 집사님 11조 헌금 드립니다. 이병훈 집사님, 신옥순 권사님 11조 헌금 드립니다. 오영재 권사님 11조 헌금 드립니다. 김홍근 집사님, 백미정 집사님 11조 헌금 드립니다. 김성남 권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최윤술 권사님 검사에 감사합니다. 김길수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립니다. 김기환 집사님, 이말순 권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윤준호 집사님, 서현주 집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김정순 성도님 하나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전등남 성도님 하나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김영선 장로님, 한미란 권사님 성도들의 가정과 제 가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김종남 집사님, 이종순 권사님 하나님 감사에 감사합니다. 광미숙 집사님 항상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김지혜 집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신병수 집사님, 이군자 집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성연화 집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정기숙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병훈 집사님, 신옥순 권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김성민 집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한기원 장로님, 윤진수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저희 가정의 일을 행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따라 예배를 즐거워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김홍근 집사님, 백미정 집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정규숙 집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윤정열 장로님, 이명희 권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이도상 장로님, 민경호 권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이름 없이 감사헌금 드립니다. 현동숙 집사님 건축헌금 드립니다. 루디아의 전도에서 매월 한 끼 금식하고 한 끼 금식한 것을 건축헌금으로 드리는데 이번 달에도 한 끼 금식헌금 드립니다. 이외에도 절기헌금 드리신 분들 계시는데 절기헌금 드리신 분들은 따로 호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지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일 주님들을 찾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도 우리들을 지켜 인도하셔서 보호하셔서 한 주간 잘 지내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전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예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예물을 기뻐 받아 분양하시옵소서. 얻은 것을 11조를 드립니다. 이 모양 제명으로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의 물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며 성비를 바치고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내리셔서 더 많은 감사와 더 큰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시며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한 바가 응답되며 형통한 삶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드려진 예물과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우리가 드려지는 이 귀한 것들로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해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의 모든 예물과 정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을 확신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이며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직도 어떤 교회들은 예배를 회복하지 못해서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이 한탄조로 글을 썼는데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 참 가슴 아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글을 봤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동부와 중고등부가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원래는 기도하는 데입니다. 다니엘처럼 기도의 습관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셔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속에서도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성경 공부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일마다 주보를 받아서 이 성경책을 찾아서 제출하는데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조금 관심 가지셔서 이 성경 공부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난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바로 정기 재집회 하겠습니다. 잠시 재직회 할 때인데 재직들을 다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오늘 좀 정부에서 어떤 발표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부 발표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예배를 오후 예배도 드리고 점심 식사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성도님들이 거의 참석을 하시는데 성도님들이 참석을 하셔도 찬양대 연습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연습 중에 비말이 침이 튀길 수 있고 그렇다고 마스크를 끼고 연습할 수도 없고 그래서 찬양대는 한동안 쉬겠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에 참석하는 이 자리를 보고 조금 더 참석을 하게 되면 찬양대는 찬양을 안 하더라도 찬양대석에 앉아서 거리를 좀 뛰어 앉을 수 있도록 공간을 좀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좀 상황을 보고 난 뒤에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벽 기도회는 4시 반으로 30분 당겨졌고 수요일 예배는 다가오는 수요일부터 저녁 8시로 30분 늦춰져서 집회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30분 당겨졌는데도 기도하시는 분은 여전히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관심 갖고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읍시다. 구약 성경 잠언 22장 6절 한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제 구약 성경 935쪽입니다. 구약 성경 935쪽 잠언 22장 6절 한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201장 찬송과 함께 들읍시다. 주말 충성
입장에서 아까운 사람 중 하나가 조영남 씨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영남 씨는 다재다능한 사람입니다. 이 재주라는 것은,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조영남 씨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재능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참 아깝다.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줬지만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영남 씨는 1944년 북한 항해도 남천에서 태어났습니다. 6.25 동란 때 1.4 후퇴 때 충남 예산군 삽교면에 정착을 해서 생활을 했습니다. 1964년 이때 서울대학교 성악과에 합격했습니다만 졸업을 앞두고 중퇴를 합니다. 그 후에 1974년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엑스포 74때 특송을 합니다. 여의도 광장에 수많은 인파가 모이는 데서 특송을 했고, 그 특송하는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때 강사로 오셨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 조영남 목사님을 선택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다 끝내고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한국에 돌아와서 가수로 활동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진행자로 활동했고, 책도 몇 권 썼고, 그림도 그려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다재다능한 사람입니다.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조영남 씨는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유교의 공자나 불교의 부처도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무신론자가 바로 조영남 씨입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예수님을 추종하던 제자들이 신격화시켰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생각하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1960년도에 서울대학에 합격했다는 것은 아주 우수한 두뇌를 갖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노래를 잘해서 유학도 갔다 왔습니다. 책도 썼고 음반도 내었으며 그림 전시회도 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의 진행자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부정했다는 겁니다. 권사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불행한 일입니다.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면, 그러니까 조영남 씨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교훈받자라는 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판단할 때는 어머니의 신앙 교육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개인적으로 훌륭한 분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 권사님으로 택함받은 분이었습니다. 문제는 자녀 교육, 특히 신앙 교육에 있어서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조영남 씨가 자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했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피난 와서
생활을 하려니까 생활이 풍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집이지만 방 한 칸을 세 놓았습니다. 가족들이 좁은 방에 생활하면서 한 칸을 비워서 세를 놓아서 그 방세를 받아서 생활을 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문간방에 세 들어와 살았는데 가짜 꿀을 제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조청을 구워서 설탕을 섞어서 꿀처럼 만든다 그러는데 밤새도록 조청을 구워가지고 거기 설탕을 섞는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매우 유명한 권사님인 조영남 씨 어머니가 그 두 부부를 무려 10년 동안 자기 집에 새들어 살게 하면서 시간 나는 대로 그 일을 도와줬다는 겁니다. 밤새 긴 국자로 가마솥에 조청을 저으면서 두 부부가 들어가 자라고 자기가 그걸 졌는데 혼자 졌다 보니까 심심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권사님이다 보니까 세상 노래를 모르고 아는 노래가 교회 노래 찬송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긴 국자로 조청을 이게 저으면서 4주를 가까이 이 찬송을 부르고 또 다른 찬송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나중에 조영남 씨가 어머니에게 물었답니다. 엄마 그게 가짜 꿀인 걸 알았나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주저하지도 않고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영남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교회 권사님이라는 사람이 가짜라는 것을 알면서 그 가짜를 만드는데 도와줬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안 하면 이 사람들이 장사가 잘 안 되면 우리 방세를 못 받기 때문에 방세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도왔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진실을 호도하는 그런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시 너무 가난하게 살았는데 어머니가 매일 기도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축복하는데 이상하게 자녀들이 넷이나 있는데 다른 자녀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조영남 씨를 위해서만 기도하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왜 그러냐, 여기 무슨 이유가 있겠다. 한참 지난 후에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왜 엄마는 넷째인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느냐? 맞이도 있는데 왜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느냐? 그랬더니만은 그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그때 네가 우리 집 생활비를 다 벌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돈 잘 벌으라고 일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조영남 씨가 미 8군에서 노래를 불러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신앙적으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가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고 해서 이 어머니가 비난받을 만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은 올곧았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돈이 생기면 돈을 안 쓰고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은 돈을 돈놀이 했습니다. 이게 이제 돈을 주고 그 이자를 받아서 생활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또 교인들에게 돈을 주고 그 이자 돈을 받아서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조영남 씨가 어머니를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머니를 흔들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돈 빌려준 사람 알려달라고. 그 빌려준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받아야 될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는데 끝까지 돌아가시면서까지 그 사람들 이름을 밝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어렵게 생활해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돈을 부어주면서 그 사람들이 형편이 되면 돈을 받았고 이자까지 받았고 형편이 안 된 사람들에게는 원금조차도 받지 않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본인은 그래도 나름대로 말씀을 듣고 신앙적으로 살고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았는데 안타깝게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눈이나 손이 실족하게 되면 눈을 빼든지 손을 자르든지 해서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더라도 천국 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자식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바라면서 세상적인 것을 많이 얻는 것을 만족해 한다면, 그래서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조기남 씨는 서울대학을 나왔습니다. 유학을 했습니다. 인기를 얻어서 예능인으로서 이름을 날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신앙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책들 가운데는요, 예수님과 삭발하지, 예수님과 씨름하겠다라는 그런 아주 웃긴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높은 지위를 얻다 할지라도,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신앙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의 것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 것까지도 다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서 어린이들에게 자녀를 기르는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 아이를 가장 귀하게 그리고 최고로 키우는 좋은 방법을 고민하는 부모님들, 어떻게 하면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할까를 고민하는 부모님이라면 자세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미 장성한 자녀를 둔 부모라 할지라도 새겨드려요. 내 자녀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뭐냐?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옳은 길입니다. 바른 길, 옳은 길을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합니다. 말라기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옳은 길과 율법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그 아이는 늙어서도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자녀를 가르칠 때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보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길은 지혜로운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 옳은 길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며 그 길이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의의 길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그렇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의의 길은 바른 길입니다. 공의의 길입니다. 정의의 길입니다. 바른 길이라는 것은 정직한 길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의의 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이고 그의 육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히 행할 길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마땅히 행할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살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지식과 세상적인 아무리 높은 능력과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는 어리석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와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그걸 믿지 못한다면 다 헛살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르침은 지식적인 전달, 지식 주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 바탕은 본을 보이는 겁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남을 가르치려 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행하려 하겠습니다. 본을 보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기를 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교육 방법이 아닙니다. 아이를 마땅히 행하는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마땅한 길을 걸어야 합니다. 옳은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내가 걸을 때에 그 걷는 걸음을 보고 자녀들이 배웁니다.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특별한 교사를 두고 지도하고 가르쳐야 그 아이들이 옳은 길을, 마땅한 길을, 의의 길을,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땅한 길을 살아갈 때에 그 걸어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배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훌륭한 지도자로 길이 이름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그렇게 훌륭하게 된 데는 애굽에서 궁중 생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에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받았습니다. 민족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그 이후에 어머니의 품을 떠나도 그는 평생 민족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애국 궁궐에서 있으면서도 민족을 잊지 않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결국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모세로서의 훌륭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품속에서의 교육입니다. 아니 품속에서 아이 젖을 먹일 때 젖대기까지 아이를 길렀는데 어떻게 길렀기에 40년 동안 궁중생활을 하면서 그 편하고 좋은 생활하고 권세를 누리면서도 민족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나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 민족을 보호하려다가 살인하게 되었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렸을 때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민족 교육을 주입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신앙적인 교훈을 줘야 합니다. 이게 그냥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런 본을 보이고 가르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다 장성해버린
자녀들이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들로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만들어주십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이 다 장성했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자녀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잘 자랄 때에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자녀들에게 돈이나 권력보다가 명예롭게 사는 법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은이나 금보다가 하나님의 은총 있는 방법을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고 욕심내는 재물과 영광을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있는 방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매달려 있으면 하나님의 은총도 누리지 못하고 구원함도 입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명예와 권력과 돈과 생명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 인생은 결코 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귀한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마땅히 행할 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자녀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 됩니다. 고백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돈보다가 권력보다가 명예보다가 또 훌륭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기도드립시다. 자,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이 말씀으로 자라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가를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의의 길이요 옳은 길임을 가르쳐서 마땅히 행할 길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서셔서 주님들과 인사 나눌 때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시라 인사 나누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잘 자라는 자녀들, 그래서 대를 이어가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60장 찬송 함께 봅시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의 자녀들을 마땅히 행할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우리 감천재단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이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